겟세마네 기도 직후에 바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부터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배신하는 유다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예수님의 체포당하는 그 순간 칼로 반응하는 제자가 있었고, 누구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배신하고 한쪽은 칼로 반응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무능한 모습이 아니죠. 겸손과 성경 말씀 예언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유다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랍비는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스승, 선생입니다. 존경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제 랍비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 없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3년을 지내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가 곧 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선생님,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며 선생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존경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그저 메시아가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존경의 대상, 선생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3년 내내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틀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음이 그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도둑질하는 마음, 그리고 탐욕에 붙잡히고 결국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제자인 척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오늘날에도 저희들 모습 가운데에서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실 모두가 그런 마음이 부분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로만 주님이라고 했던 그것을 어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진심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방식,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 어 저희들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보기 어렵죠.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나 습관만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듭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랍비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당연히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다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유다를 저 배신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5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원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배신자에게도 배반자에게도 여전히 친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그 온유함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빗으로 내 마음을 찌르고 간 자를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이 부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고소를 해도 모자를 판에 용서를 해야 된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앗아간 완전히 등을 돌린 그 친구들을, 그 이웃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만약 용서한다면 나를 우습게 보고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유다를 보고도 저 배신자, 저 나쁜 놈 이러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에, 그런 온유한 마음처럼 저희들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권위에서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겸손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5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53절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53절입니다. "너 내가 누구인 줄 모르냐?" 이 얘기겠죠. "내가 무능한 걸로 보이느냐? 내가 무능해서 그냥 잡혀가는 걸로 보이느냐?"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근데 보내서 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군단이란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단 하면 6천 명입니다. 그러면 12군단 하면 몇 명일까요?
72,000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72,000의 천사가 와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72,000 하면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72,000의 천사는 단순히 이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약에 가서 보게 되면 한 천사가 몇 명을 죽였는지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이 와서 아수라 군대에 와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18만 5천이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18만 5천 곱하기 7만 2천 하면 노 목사님,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7만 2천 명의 천사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무한대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한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7만 2천 명의 7만 2천의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붙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개입한다면 그 인간의 이 세상의 어떠한 군대도,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투력, 이게 어마어마하다. 다시 말해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의 그 순간, 예수님이 무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면서 힘없이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네, 자발적으로 붙잡혀 주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내가 뭘 모르고 뭘 못해서 무력한 상태에서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겸손인 것이고요. 지식이 많으나 그 지식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말구에서도 태어나신 것이 가장 낮고 낮은,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잘못 해석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다. 비참하게 죽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배운 것도 많고 가방끈도 길고 아는 것도 많고 인생도 다 살았고 경험도 많고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겸손한, 아는 척 많이 안 하고 말도 아끼고 행동으로도 아끼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시는 눈앞의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발적 순종과 겸손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무력으로, 힘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무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정치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장로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좀 돈이 많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목에 힘주고 그래서 교회가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목에 또 더 힘주고 이렇게 세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누가 편안한 길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세워 준다고 하면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낮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카네이션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타자를 향하여 수평적으로는 타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은 권력만 생겨도 뭐 이제 완장차고 있으면 네. 그 여선교 회장의 권력이 전 그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저는 뉴라이프 와서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목사가 권력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뭐 우리 저희 교회식으로 면 팀장이나 기타 등등.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공경의 위치에서 공경받을 만한 근데 이거를 공경받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능력과 힘은 그 힘을 쓸 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안 쓸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절제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힘을 사용하여서 어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죽이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공동체를 성경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먼저 겸손과 그리고 온유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타난 놀라운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주님은 성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당장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상징에 불리는 무화과 나무를 한마디로 말려 죽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이제 자비와 가시게 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성경의 예언적인 그 말씀이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의지는 성경의 그 예언이 단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완전하게 신실하신 그 방법으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예.
사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이죠. 주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아 예수님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내셨구나.'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 또는 세계적인 목사,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들의 설교에 많은 분들이 미혹되어서 그 말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상을 어 믿지 않고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자기 식대로 믿고 따르는 경향이 많이 있게 되죠. 저는 적극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교리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 그분들의 말씀에 쉽게 미혹당하여서 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2000 Faith and Message와 우리 언약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저들이 신앙 고백을 잘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쉽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요 말씀을 빼놓고 유명한 설교자의 개인의 사상을 듣고서는 성경 말씀도 아닌 그냥 사상이나 이런 것을 듣고서는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똑바로 전하지 않으니 성도들이 예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장 진리가 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며 지키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목숨으로 지키신 그 성경을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대대손손 그대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키즈와 유스 그룹에서도 조지 목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유스 아이들을 계속 교리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보내시라고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금요일 모임에 보내게 해서 초청을 또 해 주셔서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잘 배우고 성경적인 내용을 잘 깨달아서 주님을 오직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따르며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